오늘은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어떻게 하면 복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14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한국 땅에 들어와 있는 우리 탈북민의 숫자가 3만 5천 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21년도 현재. 근데 많은 우리 탈북민들이 와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또 이 새로운 그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어떤 체제와 질서 가운데 순응하지 못하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들의 삶은 비참해요. 기회가 되시면 우리 한누리 공동체에도 이제 탈북민 공동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가셔서 섬겨 보셔도 좋고, 근데 우리가 이제 머지않은 이 통일의 때에 북한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이 38선이 무너지고 자유롭게 왕래하고 이제 한반도 땅을 우리가 통일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야 되죠. 여러분, 38선이 무너지고 법과 정치와 경제가 통일이 된다 그래서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통일과 마음의 통일, 영혼이 통일이 돼야지 진정한 미움과 갈등 없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제사장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임지연이라고 하는 우리 탈북민, 굉장히 예쁘게 생긴 우리 자매인데, 그 자매가 방송에서, 예능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이 중국을 여행하다가 북한 공작원 보위부에 이렇게 잡힌 건지 본인이 이제 재입국을 하게 된 건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어느 날 북한 이 방송에 나와서, 조선 TV에 나와가지고 이 남한 정부와 또 남한 사람들을 맹렬하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방송을 봤어요. 아마 굉장히 언론에 많이 알려져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재입국자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외로워서 소외되고 죽느니 차라리 내가 수용소에 가서 죽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부모 형제의 얼굴이라도 한번 내가 죽겠다, 그런 심정으로 재입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아마 이제 그 지연자매는 북한의 회유에 넘어가 가지고 선전 체제로 아마 이용당한 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누려왔던 많은 혜택과 자유, 이런 것들을 다 일제히 부정해버리고 속았다고 그러고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일당 독재 체제에서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살다가 자유로운 국가와 사회에 오면 우리는 되게 해방을 누릴 것 같잖아요.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정원과 또 하나원에서 어느 정도의 적응하는 이 프로세스를 거쳐서 남한 사회 교회에 오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다 모아놨던 재산도 남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기를 당하고, 그러면 이제 살아갈 소망이 없는 거죠. 순진하다고밖에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경제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서 정착한다는 것은 우리가 북한에 가서 사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북한 지체가 한 얘기예요. 그렇게 많은 혜택과 자유와 마음만 먹으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다 직장 생활도 못하고 뛰쳐나오느냐. 그거는 목사님이 북한에 가서 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남한 사회의 엄청난 자유, 또 자유, 이렇게 경쟁과 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 여권으로 법적인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이 고문당하는 꿈, 수용소에 끌려가는 꿈, 악몽의 가위에 눌려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픈 마음을 누가 치료해 줄 수 있겠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말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수용할 때 거짓말하고 속인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선입견 없이, 편견 없이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가.
이런 자세가 되지 않고 3만 5천여 명을 품지 못하는 남한 사회가, 남한 교회가 어떻게 2,500만의 북한 지체들을 섬겨서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 국가로 나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통일이 오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나 한 사람이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정치인들이 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일을 가장 앞서야 될 저는 책임 있는 사람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요. 근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들에 대한 무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들은 다 버려지고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한국 교회에게 책망하실 겁니다. 문제는 이런 탈북민이 경험하는 그 외상, 트라우마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애굽 생활의 종로로 타고 세상에서 죄에 찌들려 살다가 죄가 지배하고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서 살다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자유와 해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과 공동체 생활, 일상생활 속에서 그 임지연 자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매우 근심해하시고 매우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었건만, 대속의 은혜를 주었건만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율법주의적인 삶을 보면서 매우 슬퍼하실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성도 수가 부족해서 교회 위기가 아니죠. 헌금이 안 들어와서 교회 재정 살림이 어려워서 문제인 것 같지만 그 반대예요. 물질이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사역이 없어서, 양육 프로그램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첫 시간, 두 번째 시간도 계속 얘기했지만 교회의 위기는 복음이 강단에서 올바르게 선포되지 않고 진리가 바르게 전해지지 않을 때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와 교회 가운데 위기라고 그러면 아무 성도들도 믿지도 않아요. 말하고 있는 나만 부끄러울 뿐이지.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연 올바른 복음을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잘못된 복음과 또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첫째 번 우리 둘째 날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초대교회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엄청난 복음의 성장을 이루었어요. 근데 잘 성장하다가 바울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들리는 소식은 집단으로 탈북을 하고 다시 애굽으로 엑소더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죠, 바울은. 왜냐하면 야고보로부터 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어떤 순회 설교자들이 사도들이 보낸 사람이라 그러니까 무장 해제가 되고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교회 강단을 갖다가 내어준 거죠. 교회 강단은 아무나 내주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강단이 회복된 거예요. 교회 강단을 갖다가 아무나 목자들에게 준다라는 것은 이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칼뱅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은 이 강단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아무에게나 강단을 맡겨요. 외부 집회는 잘 가면서 자기 양무리들을 자기의 젖으로 먹여주는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람 들어간 거죠. 외부 강사들을 쓰는 건 좋지만 외부 강사들을 쓴다라는 것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대언하는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정말 너무 순수해서 그 어떤 강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다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 말이 과연 순수한 복음인지 변질된 복음인지 거짓된 진리인지 분별하지 않고 받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그런 거죠. 바울의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뭘까? 은혜가 아닌 행위와 공로와 내 인간적인 행위를 공로를 강조하는 잘못된 복음이겠죠. 복음도 좋은데 예수 이름도 좋지만 예수 이름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못 받는다. 나의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집단으로
다른 교회에 가서 교회를 떠나버린 거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은 왜 이 갈라디아서를 썼겠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쓴 거라기보다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도 이 복음의 대현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훼손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올바로 선포하지 않는 모든 교회들에게 지침이 되고 대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쓴 거죠. 얼마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이 복음을 썼겠어요. 그런데 바울 서신을 듣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자세로, 경건하지 않은 자세로 들으면 사도 바울이 섭하겠죠.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건한 자세를 다 잃어버렸어요.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내 아내 캐서린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의 복음과 결혼했다, 오늘부로. 아내가 들으면 섭하겠지만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그를 변화시켰고 그의 영혼을 흔들었고 온 세계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가 깨달은 복음의 능력이 도대체 뭐길래? 그 복음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자유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세 가지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의가 무엇인가? 또 복음과 율법의 차이는 무엇인가? 또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게 된 자유함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이것을 믿는 게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먼저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안디옥에서 벌어진 그 사건, 복음의 스캔들, 그 사건 이후에 바울이 지금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변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성경에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주신 의로움을 획득하는 채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어요. 단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때. 또 하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건을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본래 하나님과 우리 인류는 창조 언약을 통해서 올바른 관계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벗어나서 유한한 세계에서 지금 구속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7, 80 살다가 유한한 삶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삶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죄로 인해서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책과 형벌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삶을 마지막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새 생명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옮겨지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라는 주권에 대한 인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내 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율법의 뜻을 주셨죠. 예수 믿고 난 사람들이 율법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올바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내 안에 본성과 양심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게 문제지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의죠. 거울을 통해서 보면
거울은 내 얼굴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지만 거울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듯이 깨진 거울을 통해서 또 보면 내 자신이 왜곡되어 있듯이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지금 망가진 세상에 고장난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를 지켜서 의로워지게 하려고? 구약의 성도들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전 가운데 동물을 통한 이 제사와 화목제를 드린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각을 뜨고 그 피를 통해 언약궤에 뿌릴 때 내 죄가 덮어지는 것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진다라기보다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될 때까지 구약의 성도들은 그 일시적인 의를 칭의로 경험하면서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잘못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그걸 구원을 받으셨다라고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점을 뭐라고 지적했습니까? 열린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이다. 그들은 왜 자신이 의롭게 산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져서 감옥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가 죄를 짓지 않은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겉사람으로 아무런 죄를 안 지었다면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열린 무덤과 같다고 그랬어요. 속은 다 썩고 부패했는데 그것을 자신의 행위와 의로 여긴 거죠. 그걸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세요. 예수님이 손 씻고 이 식사를 하지 않으니까 정결법을 어겼다 해서 비난했을 때 먹는 것을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손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간음과 음란한 마음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의가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까지 다 칭의를 보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해서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한 거예요. 테텔로사 타이라고 말한 그 이유는 뭐냐면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의를. 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성이에요. 속사람과 겉사람의 모든 것. 근데 바울은 이런 언약의 의를 조금 더 시장 언어로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를 쉽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에서 법정에서 쓰는 용어로 바꿔요. 그게 바로 이신칭이죠.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음은 최고 법정에서 최고 심판관인 사람이 죄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무죄를 선언하는 것을 이신칭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설명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에 무슨 의나 행위나 자랑이 있어서 구원을 받을 만한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의롭게 칭한 것이 아니에요. 내 행위는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장치를 만들어 주신 거라고요. 이런 걸 모르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재입국하는 임지연 자매처럼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려요. 왜 그럴까? 신율법자의지들이 많이 생겨요. 처음에는 눈물 콧물 나는 아무 공로 없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사들 사람들이 1, 2년 살고 직분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좀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자기가 뭔가 된 줄 알고 교회 행위를 통해서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나 뭐 프로그램 모든 것을 다
완주하고 라이센스를 따고 마치 그것이 자신의 구원의 보증이냐,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를 불러온 거라고요. 그런 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또 반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를 자책하며 책망하며 나는 왜 최집사처럼 못 살까? 자학하고 늘 열등의식을 갖는 사람, 그 사람도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운 게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 앞에 상급살라고? No way. 그거는 정말 싸구려 복음인 거예요. 그거야말로 값싼 복음인 거예요. 그런 율법자들이 많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만약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중세로 돌아가서 가톨릭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열심을 내고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은혜가 되고 그 사랑에 감격스러워서 보답할 길이 없어서 이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심을 했습니까? 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의로움을 내가 받지 못할까 봐 밤을 새우면서 두려워 떨던 기억이 있어요? 나의 영혼의 무가참을 보고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영광의 무게가 느껴졌던 그날 밤이 있었냐고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왜 다니고 교제하기 위해서 다니고 축도하기 전에 가버리고 교제도 없고 이런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줬다라는 게 느껴지면 내 삶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왜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을까요? 그 미치는 사건이 바로 회심의 순간인 거예요. 진짜 주님이 믿어지면 이렇게 살지는 않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갈까? 목회 현장에서 제가 고민한 바로는 거짓된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변하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열심히 해야지 천국에서 상급이 큽니다. 또 하나,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방언을 하셔야 됩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지금 완벽하지 못한 걸 보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포를 조장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단들이 쓰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공로주의를 하게 하려고. 또 하나, 완전한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유일적으로 단번에 일어나는 회심의 사건이죠. 그런데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왜 내 삶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거죠? 신자의 삶은 이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신자가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죽음에 대해서 죽은 우리 신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진 거죠. 그러나 죄의 몸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이거는 장례식을 통해서 벗어지는 거예요. 장례식을 통해서 내 썩을 몸은 화로에 들어가서 재로 가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새 창조의 몸 열매로 입혀준 것을 나에게 덧입혀주는 거죠. 그게 복음을 믿는 사람의 영생에 대한 가치관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죄에 대해서 자유롭고 싶다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싶다면 빨리 죽으면 돼요. 묘지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고민 안 해요. 이미 구원이 일어났지만 이거는 내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공동체 생활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진짜 회심한 사람이 계속 죄를 짓는다? 나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회심을 안 했든지 첫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계속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한다? 그거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죄를 짓더라도 불편해하겠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양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의 표지가 있는 거죠. 구원은 나에게 있지 않고 십자가에 분명한 그 믿음에 있기 때문에 취소될 수도 없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20절, 21절에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신학교를 제가 신학을 13년을 공부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신앙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어머니예요. 세 가지를 제가 어렸을 때 배웠어요. 주일날 꼭 이 주의 날을 준비하는 예비일에 옛날에는 지폐가 500원짜리가 있었어요. 지폐. 그거를 삼남매들에게 대레미를 이렇게 해서 꼭 연보를 드리도록 했어요. 또 하나는 교회에다 드릴 성미, 그거를 하고 밥을 하면 꼭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기도하고 먹게 했어요. 우리에게 이런 일용할 양식을 주시다니 너무 그 은혜가 고마워서. 그리고 우리 어머님의 신앙생활을 제가 귀동량으로 보니까 이 빨간 관주 성경 세로로 된 거 기억나시죠? 꼭 헌금을 갖다가 11조라든가 주정헌금, 약정헌금, 건축헌금을 거기다 넣어요. 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본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식당 봉사를 주일날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정신이 없으셔서 교회 돌아오더니 그냥 화를 버럭 내시는 거예요. 삼남매를 다 소집해가지고 매를 대는 거예요. 누가 내 헌금에 손을 타냐고. 엄청 맞았어요. 아무도 안 가져갔는데. 무고죄죠, 무고죄. 너무 맞아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그 다음 주에 그 성경책을 들고 오는 거예요. 아유, 식당 뒤에 가스레인지 뒤에다가 놨다. 근데 어처구니가 없는데 제가 물어본 게 기억이 나요. 그 헌금은 어떻게 되냐고. 아, 그 사이에 껴있더라고. 그게 함께라는 거예요. 잃어버릴 때도 함께, 찾을 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내 영혼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고백하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도말됐다라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사건이에요. 행위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내가 믿었는데 불안해가지고 구원받으면 불안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구원받는 거죠. 어쩔 수 없죠. 믿음 있는 사람은 확신을 누리며 자유함을 가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도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주님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은혜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올바른 삶인 거죠. 처음에 우리가 주권 교체를 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살다가 시내산에 오면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요. 그 임지연 자매처럼. 그러나 그건 일시적이라고요. 제가 토요일 날에도 설교했지만 결혼한 지 16년 됐어요. 근데 아직도 제가 신비로운 게, 결혼이 참 신비롭다라는 게, 장인 장모님이 이렇게 법적으로는 가족이 됐는데 어머니 아버지 표현이 안 나와요. 어느 날 16년째인데 15년째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이 그런 거예요. 왜 자넨 나한테 아버지 어머니라고 안 그러나. 나는 장모님이라는 것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아줌마라고 불러야 되나 뭐라고 불러야 되나 내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16년 동안 여름휴가를 늘 같이 갔다고요. 내 안에 법적인 가족은 맞는데 어색한 거예요. 친밀하지가 않으니까. 친밀하지가 않으니까. 그렇다고 내 법이 무효가 되나요? 결혼 언약이 파기가 되나요? 그건 친밀함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요즘 제 안에 느끼는 거는 복음을 알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같더라고요. 느껴지는 거예요. 또 내를 낳아주신 부모보다 때론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00년 사위라고 올 때마다 뭘 잘해줘요. 나를 낳아준 부모는 거의 버리다시피 아무것도 챙겨주지 않았는데 우리 장인 장모님은 뭘 해주고 뭐 왔다 그래 챙겨주니까 그걸 내가 누리지 못할 뿐이지. 그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유할 권리가 있고 해방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기도 깊이 해보고 골방에서 주님 내 안에 계신 거 맞죠? 물어보고 여러분 기뻐 자유해 보세요. 마음껏 하나. 여러분 실패하면 어때요? 실패한다고 하나님이 나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속아서 살아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복음의 능력과 자유함과 기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